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로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스가랴의 전체의 절정이라고 말씀하였지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환난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였지요. 14장에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는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 거룩한 성도가 돌아오는 날, 천체가 변하는 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성도의 축복의 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날, 대적에게 재앙이 내리는 날, 열국이 경배하는 날, 순종과 심판의 날,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면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고 하였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그저 육신적인 모든 괴로움과 죄악을 씻어주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곳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천국의 완성은 창조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비롯한 모든 상태의 회복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듭나서 주님의 복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방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4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갖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모든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의 전투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패하고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임할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첫째가 이방 민족들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방 민족은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민족, 국가, 국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고임은 더 일반적으로 열방, 이방 민족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임은 열국 주변의 이방 민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 그리고 이교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불신자, 이교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재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게파는 주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전염병은 언약의 저주 조항에 언급되고 있지요. 신명기 28장에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 마게파는 블레셋에 임한 재앙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로 범죄하여 그 대가로 선택했던 재앙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질병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씀 보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므로 이 단어는 무서운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한 바벨론 등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말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던 모든 사단 세력에게 엄중히 내려질 재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어떤 형태입니까? 첫째로 말씀해 보면은 섰을 때 살이 썩는 재앙입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썩게 되는 표현이지요. 원수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살이 썩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섰을 때 이 표현은 죽은 자는 쓰러져 누워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이와 같이 섰을 때 살이 썩어가는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신체 중에서 특별히 눈과 혀가 언급된 것은 예루살렘 성을 염탐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눈과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좋은 말만 해도 우리 삶에 있어서 모자랄 판에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재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족속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자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놀라 자기들끼리 칼로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기드온의 전투를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와 함께 전쟁에 임하였던 사울과 그 군대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족속들을 향해 여호와는 질병과 혼란을 통해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음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손 하나 쓰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원수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분쟁하여 멸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혼란과 공포로 정신이 빠져 있는 원수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유다도 전투에 참여할 것이며 전투의 약탈물을 거두어 모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은 대적들에 의해 약탈되어 나누어진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대적들의 약탈물을 거두어 모아질 것이라고 반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용기를 내어 그들을 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협력하여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를 동참시켜서 공로를 나눠 주시기 위해 스스로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싸움에 함께 하였다는 말씀이죠. 이 싸움에서 많은 전리품을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움에 동참하고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모았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견고히 서서 형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은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똑같이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똑같이 내리실 재앙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모든 육축에게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들의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말과 노새, 약대 같은 짐승들이 운송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여 도망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어떠한 곳으로 피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우양의 새끼마저 저주를 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짐승과 토지, 그의 소생들을 모두 저주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들, 짐승, 토지,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저주하신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즉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 눈을 가리십니다. 혹시 보여 자신을 믿을까 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눈을 가리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백성들은 그 표적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특히 보여주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